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알고 있지만 또박또박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 이후로, 즉 오늘날로부터 3000년 전 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고 노래로 부르는 최고로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교제를 나눕니다. 만남을 갖죠. 인간은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나 조금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나도 좀 더 기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데, 사실 어려서부터 이 대화를 잘 나눠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모르듯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거나 찬양하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나, 혹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마치 한나가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게 없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엉엉 울면서 그냥 같은 말 되뇌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쟤 술 취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시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기도는 이런 거구나, 찬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시편 23편은 실렛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 왜 그렇게 표현되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 트러스트, 그것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말씀이나 시편 23편이나 평안할 때, 좋을 때 고백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때에 무엇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만큼 고백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내가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만족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다윗은 똑같이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부터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순서도 참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순서를 정해서 하겠지만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찬양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두 번째로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세 번째로는 가족의 관계로, 패밀리의 관계로서 이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짧지만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왕이 백성을 선하게 다스릴 때에 쓰는 표현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가장 힘든 직업이에요. 잠도 못 자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양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은 또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가르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자기가 잠깐 정신 놓치면 양들이 어디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백성을 보살펴 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목자라는 거죠. 힘이 있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왕은 지켜주고 보살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지도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목적에 대한 대상, 상황이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즉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2023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은혜를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계속 되뇌겼던 말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년 말에 그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울컥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주님 믿는 것밖에 없었구나.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인 거를 믿는 거면은 됐었구나 생각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요새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마저도 이젠 자기 곁에 없습니다. 부족한 게 뭐 한두 개겠어요? 사실 모든 게 다 부족하죠. 사울이 내일 아침에도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올 거예요. 밤이 되면
이 밤이 되면 그래도 사울의 추적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쉴 것도 같은데 이 사울이 언제 나를 급습할지 모르니까 잠을 이루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에는 목자이고 어느 때에는 목자가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윗은 항상 주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고 진행된다라고 문법적인 것을 몇 주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나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자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현재에 대한 만족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표현이 나는 주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신뢰의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자라거나 영국에서 자란 우리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즉 이 물이 이렇게 풍부한 곳을 자주 접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선, 그리고 그 지역 근동에 있는 지역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필요하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합해서 완벽한 장소를 찾아간다라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그것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과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가 함께 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주님과 있다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정성을 기울여서 제공하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하십니다. 반면에 12절 말씀을 보면 사꾼은,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자들은 양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양떼들 두고 도망친다라고 합니다.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사나운 짐승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이 지켜야 될 양떼들에게 도전하면 물맷돌 이 하나 갖고선 그들을
그들이라고 하면 이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죠.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곳을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살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는 부모님의 노력, 자녀일 때는 모르죠. 그러나 막상 내가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의 무게는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무거운 짐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가, 내가 그 자리에 그 어려움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사해야 되고 알고, 물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한나절을 안전한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없는지, 사나운 짐승이 들어올 때면 나는 어떻게 그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양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줘서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있는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영어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푸른 풀밭에 앉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의심이 많은 동물이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지도 않습니다. 양들은 앉지 않아요. 계속 서서 풀을 뜯어먹고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먼 곳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 작은 소리만 들려도 움찔해서 도망가는 게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신의 의지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해줬고 안심시켜줬으면 뭡니까? 그들이 누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울 수 있게. 저는 저의 평안함과 저의 안전과 저의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때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죠? 노력해야 되겠죠, 인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깨트리는 원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뜻,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내 안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제거가 돼야지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내가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을 누가 제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울 수 있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앉지도 못하는 존재이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저는 주님 곁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양은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앉는 것, 눕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푸른 풀밭도 찾을 수가 없고 쉴만한 물가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양이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은 목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내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기 때문에 목자가 내 목자라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불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자가 내 목자라고 하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양들을 한 번 키울 때에 100마리에서 150마리, 예수님 시대에 최고의 능력자는 한 200마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200마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직업이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목자는 그것을 해낸다라는 거죠.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 A, B, C, D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반응해서 목자에게 와요. 왜? 그 양은 그 목자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건 다른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거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먹을 것, 쉴 곳, 마실 것 이런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안, 그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자리하는 곳, 여러분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보금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본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통을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데렉은 뭐냐면 그냥 넓은 길이에요. 그냥 다니기 편한 길이 데렉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면 넓은 길, 대로, 하위에 고속도로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생명의 길은 좁아요. 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며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셔요. 다윗이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걸어야 될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고 답답하고 가는데 허들이 있습니까? 그 길은 내 힘으로 뚫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할 것은 내 힘으로 뚫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뚫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영웅이 됐는데 오히려 영웅이 되고 인기가 많아진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피곤해지고 어렵고 고난이 왔어요. 다윗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끝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는 길 좁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의의 길,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요.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4절 말씀, 그 의의 길이 어떤 곳인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전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4절을 끊어서 아마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이 경우와 저 경우. 그런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그 의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음침하다고 하는 단어가 어두운, 깊은 그런 뜻인데 욥기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 욥기서 10장 21절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진 땅,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길을, 하필 좋은 길, 환한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길로? 양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양은 믿을 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가는 길은 갈 수 있는 길이지라는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있는 길, 좁은 길, 두려운 길, 주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가 쉬운 길이었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구원하는 길이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힘든 길을 만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힘듭니까? 라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힘든 길, 사망의 그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게 빨라요. 그런데 거기 인정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나는 겁내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내 죽음의 골짜기만 보여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양은 멀리 못 봐요. 앞에 보기 때문에 땅만 보고요. 멀리 봐도 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시선을 두면 내 곁에 있는 목자 보니까, 아,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게 관계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오늘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할 때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팡이는 작대기가 스틱이 있어서 끝에 목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싸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칼을 쓰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양을 보호할 때 쓴 게 스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막대기입니다.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양들을 보호할 때 썼던 게 이 스틱이라는 거예요. 막대기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움을 오는데 칼이나 이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무장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짝대기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물맷돌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나를 짐승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냥 짝대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대기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별것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양들에게 잘못 가면 일로 가, 일로 절로 일로 이게 툭툭 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안 가면 좀 가, 안 쓰면 멈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대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에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제가 그때 요즘에 저를 힘주는 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버틸 수 있고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의 관계는 예전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제는 사람의 관계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초대한 손님에게 가장 귀할수록 뭐냐면 그 손님에게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베다니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예전에 나병에 걸렸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마리아가 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땅에 흐른 그 기름들을, 그 향유들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 놀라서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초대하였으나, 그 집 주인에게 말해서 너는 나를 초대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손과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어떠한 존재이냐만큼 주인이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한 것은 시몬이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손님으로 맞이한 것은 마리아였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에게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만 접대합니다. 집에 가정에 식사를 초대할 때도 어떻게 초대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나? 먹지 못하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준비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손님들을 맞이할 때에 그냥 손님들 맞이할 때는 초대하지만 제가 지영은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벽에 있는 거미줄까지 청소기로 쫙쫙 뽑으면서 다 청소를 했어요. 그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장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이 인정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쫓기지만 내 원수의 앞에서 주님께서 그보다 나를 더 높게 세워줄 그 순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가운데 치이고 내가 좀 무시받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수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원수가 심판받고 그 원수가 잘못된 길로 가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 그 원수가 뭔가 잘못돼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원수는 그냥 원수고 나의 삶을 바꿔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고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서 귀한 손님을 넘어서 가족으로서 나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건 뭡니까? 그 집에 가족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손님은 왔다가 갈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귀한 친척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과의 관계들도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도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이를 먹으면 독립해서 각자 자신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그분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지. 왜? 가족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선하심, 토부, 아름답다, 기쁘다, 좋다. 선하심,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좋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해주시죠. 근데 해주시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뭐냐? 반드시 해주신다. 자녀가 부모를 믿을 때 뭡니까? 아빠는 나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다윗은 양의 관계에 있었고 귀한 손님의 어떤 입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손님한테는 항상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손님이 아닌 가족일 때는 가까울수록 말을 안 하고 그냥 해줘요. 그 귀한 게 귀한지 몰라요. 친구가 놀러 오면 내 친구한테 정말 내 아빠가 너무 잘해줘. 나한테 평상시에 그렇게 잘해주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잘하는 거고, 내 딸이 귀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 내 딸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가족인데.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있을 텐데, 가족인데 내가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상황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걱정 근심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에 찬양은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신뢰는 의지입니다.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읽고 묵상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주여 의심하지 말고 주를 더욱더 신뢰하며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두려울 때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찬양드렸던 다윗의 그 마음처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